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가지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저희 동네가 참 많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동네를 보면서 천지개벽한다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당진에 온 지가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8년이 되었는데 8년 전에 도대체 여기가 어떻게 생겼었나? 그것이 이제는 궁금해지는데, 궁금한데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좀 뭔가가 좀 이렇게 모양이 남겨주고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야, 도대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한 만큼 많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이렇게 끊임없이 바뀝니다. 어떤 경우는 좀 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좀 아쉽지만 아쉽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또 우리가 원하지 않든지 세상은 변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바뀝니다. 사람들의 심성이나 성격도 바뀌는 것을 봅니다. 부끄러움을 잘 차고 수줍어하던 그 사람들이 언젠가 갑자기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아주 착하고 순하던 사람이 아주 악하고 독한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도 바뀌고 또 세상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바뀌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것이고, 또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바뀌었다 할지라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주를 향해서 가던 사람을 복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심판을 향해 가던 사람을 구원을 향해 가는 사람으로, 또 영광을 가리던 사람을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길을 새롭게 변화시키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모세가 있죠. 산에서 양을 치던 아주 늙은 목동이었는데 그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도 원래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무식한 어부였지만 그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뀐 것을 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핍박자였지만 그가 증거자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또 변화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또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무엇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바뀌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나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이제 예수 믿기 전보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자기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삶이 바뀌지 않은 이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 옛 모습이 남아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모습, 청산해야 될 그 모습,
그리고 버려야 될 그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요,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지옥 가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 이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죽은 사람인가 하면 생명 대신 예수님에게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꽃꽂이를 봅니다. 꽃꽂이를 보면요, 아직 꽃이 화려합니다. 또 이파리가 푸르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꽃꽂이를 보고 살아있다라고 말하진 않지요. 왜요? 이미 나무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한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살아서 돌아다니지만, 밥도 먹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의 죽음을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이유는 바로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단어에는 관역을 잘못 맞춰 빗나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른 목적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습니다. 화살의 목적은요, 그 관역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화살이 이미 관역을 빗나갔으면요, 이제 그 화살은 화살로서의 그 사명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서 떠난 순간 엉뚱한 곳으로 간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면 이제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서 그 화살의 목적이 없어진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이제 그 인간은, 그 사람은 이제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이란 단어에는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또는 미끄러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길 낭떠러에서 떨어집니다. 그것은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길 낭떠러에 떨어졌는데 나는 아직 떨어지고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무거우니까 좀 일찍 떨어지고요, 저는 가벼워서 조금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그래요, 한 2초 더 사세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낭떠러에서 떨어졌으면 그거는요, 죽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는 아직 괜찮아, 천만의 말씀. 허물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낭떠러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또 허물 때문에 이미 우리는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요, 좋다는 반응, 싫다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되고요, 팔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립니다. 아무리 들고 있어도 팔 아프다고 내리지 않더라고요. 죽은 사람은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죄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원어를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죄가 이끄는 대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끌려가고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아니요,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말을 하게, 또 악한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세상 풍속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죄에 끌려서 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지만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물이 흘러가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것은 죽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산 물고기는 달라요. 물이 흘러가도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산 물고기와 죽은 물고기의 차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이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고, 교회 가면 말이야, 뭐는 하라고 그러고, 뭣도 하라고 그러고, 뭣도 하라고 그러고, 또 뭣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뭣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뭣도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하기 싫어. 나는 제약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그들은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한 명이나 있습니까? 천만에요.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요, 그분들 다 서울대학 갔어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았으면요, 그분들 다 재벌 됐어야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서울대학 가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고 내 멋대로 산다고, 내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살는가요? 천만에요.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멋대로 살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들은요,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진정한 진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참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즉, 마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언제부터 영향을 줬냐면 아담 때부터 악한 영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삽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것도 무너뜨리게 하고, 또 자연 속에서도 고난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요, 사울 왕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요, 그 우울하게 만들었죠.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울왕에 대해서 사울왕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아주 못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이요, 그렇지 않아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뽑았는지 아십니까? 사울왕이요, 용모가요, 아주 준수했습니다. 저처럼. 아멘 하시면 여기 한 분 계시는데 하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했어야지. 사울왕이요, 용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을 뽑는데 고르고 골라가지고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왕에게 무엇이 들어갔어요? 악한 영이 들어간 거예요. 사울왕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울하게 되고, 사울왕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왕은요, 지금 대통령하고 될 게 아니에요. 우리 둘째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나중에 대통령 되라 그랬더니요, 저를 쫙 째려봐요. 무슨 말이겠어요? 아빠, 나 지금 감옥 가라는 거야? 근데 지금 대통령하고 그때 왕하고는요, 될 게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자기 겁니다. 그 사울왕이요,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사단은요, 사람에게 들어와서 추한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부끄러움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욕망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입으로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은요, 다 악한 영들이 그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특별히 절제하기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그냥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에서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악한 영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기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삶을 사십시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새로운 삶은 변화된 복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복된 모습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악한 권세를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마귀의 일을 면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옛집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지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주시고요. 새로운 삶의 기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누리는 특권이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긍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좀 불쌍한 사람들 더 주고 그런 긍휼, 그렇게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받지 않는 것. 할렐루야.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받지 않는 것. 즉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용서받고 사는 것. 할렐루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한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먼저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면 그 순간 그 죄를 사함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셨고 이제 우리를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분명히 알아야 될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사함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았어요. 정말 큰 사랑 받았어요. 그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직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얻으시려고, 예수님이 얻으시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할렐루야, 하늘의 그 모든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용서받은 것도 감사한데 사랑까지 받게 된 거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빠는 오빠만 사랑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누구만 사랑하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 공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만 해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 믿을만 해서 믿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에,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아침 일찍 와서 찬양대 하니까 수고했으니까 우리 그냥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을 만한가요? 우리가 죄사함 받을 만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냐고요? 우리가 천국 갈 만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냐고요? 천만에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나누고 베풀고 사는 그 부요함도 우리가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 말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긍휼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요, 받고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긍휼도 받고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는 그 받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휼을 주시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 주신 목적을 알고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큰 사랑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나누고, 내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또 작은 교회를 우리가, 비전 교회들 우리가 돌보는 일, 그런 일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미하며 다른 이들에게, 아직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받은 것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 은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이 지금 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았는데 그 긍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어디 가면 진정한 평화가 있을까? 전전긍긍하며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리는 이들이요, 지금 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긍휼을 받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아직 그 긍휼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는 이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가장 선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이제 거저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내가 먼저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나눌 때에 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 내가 먼저 받은 그 사랑, 이제 우리 함께 나누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요, 예수 부활의 기쁨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정말로 감사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 귀한 것을 내가 먼저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내가 먼저 알았다는 것이고요. 이 귀한 것을 내가 먼저 누렸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시는 우리 기지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